베드로 후서 1장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보다는 좀 더 강경한 또 이렇게 엄중한 책망의 이러한 표현으로 강경한 그러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러한 혼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훈계하고 또 책망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중하게 이렇게 또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런 표현이 이제 1절에서 베드로 후서에 시작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 전체 베드로 후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하는 이러한 그 무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이제 올바른 교리, 또 올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아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리들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또 이렇게 잘 세워가야 하는 것, 이제 이러한 규칙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1장 앞부분에서도 역시 그러한 중요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소중한 그러한 그 믿음의 이 복된 보화를 이제 믿음의 그러한 그 선물 또 보배로운 믿음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후서에서도 비슷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믿고 의지하는 그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믿음이란 뭔가 체험하고 환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물려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 성경의 교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 믿음은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이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고 만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참되고 귀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서 바로 그 믿음의 본질과 성격은 체험하고 만지고 환상을 보고 무슨 성령 세례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도 표현되는 이 단어를 배움, 지식, 이러한 단어를 역보로 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는 것, 지식, 배움, 이런 단어들을 믿음과 연결해서 아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교리책이다 이런 표현을 늘 또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러한 교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 그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러한 성경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무슨 역사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정보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믿음으로 구원, 교회론의 이러한 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피상적으로 어설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 내용과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하고도 비슷하게 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동일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후서에서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그러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이제 사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인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또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또 그런 이방인 가운데 초대된 그런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런 모든 그 각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는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 고백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아래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적 개혁주의는 이렇게 공교회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경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 우리가 성경을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깨달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 아래에서 믿음이 또 이렇게 점검이 되고 또 그 해석이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해석한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맞다라고 증명하겠습니까? 결국 초대교회 때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이렇게 사도신경과 또 동방에서는 니케아 신경 같은 이러한 공교회적 신앙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 공의회를 통해서 고백이 되었고 적어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이러한 교리는 자기가 막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거를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함께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삼일체에 대한 내용, 이성 일인격에 대한 내용,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 이러한 공통된 그러한 교리들을 보편적 교리들을 믿는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믿는 그 보배로운 믿음,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해석해서 믿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주관적 경험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공교회적 그러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 이렇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또 베드로서는 새롭게 내린 겁니다.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교리에 대한 올바른 고백으로서 형성된 그런 믿음. 왜냐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3장 이후에 또 2장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재림론을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주관적 극단적 주관적 해석으로 아무리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입각한 믿음과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거짓된 그런 해석에 의한 믿음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참된 교리와 거짓된 교리가 무엇인지 또 참된 성경 해석과 거짓된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이러한 차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밝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아주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인 바른 교리란 바른 신앙이란 바른 교사란 이렇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함께 어느 지역이나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는 일신론을 고백한다 성부만 고백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알면 단순히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러한 구원과 연결된 지식이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3절은 다시 한번 이 아는 것이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런 구원에 대한 지식은 그저 대학교에서 또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스콜라적인 그러한 그 깊은 학문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반 학문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논리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학문적인 그러한 접근으로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막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성경의 삼위일체가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그 악함과 어리석음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중생 성령의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악한 심령이 새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받으면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지식들은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중생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그러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신기한 능력, 신적인 그러한 권능과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제2 성령 세례 체험을 하고 이건 다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이고 또 그런 구원관들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적 비성경적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샤머니즘을 기독교 안에 끌어들인 그러한 방식들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성경을 아는 것도 단순히 공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깨닫고 원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상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절대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은혜가 있으면 대학 교수도 깨닫고 어린아이들도 깨닫고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노인들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구원의 위대함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알미란 바로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영광과 덕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또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 배움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알미란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게 된 바로 그건 경험적인 무슨 체험적인 무슨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깨닫고 배우는 걸 통해서 아는 것이다라고 이제 1장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향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요.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알미란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 은혜 언약을 깨닫고 또 행위 언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 이러한 성경의 다양한 보배롭고 아주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이 구원의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이러한 약속들, 이러한 교리적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이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원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될 우리를 결국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의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바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교부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동방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신화, 신성화, 신격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초대 교부부터 다 이게 칭의와 양자, 성화와 관련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는 인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신칭의의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결국 동서방교회가 나눠지면서 동방교회, 후기 동방교회, 그 다음에 정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제 동양 신비주의를 끌어들여다가 마치 신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합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인간이 신격화가 되가는 것처럼 막 신적 존재가 되어서 막 이상한 환상도 보고 이상한 음성도 듣고 뭐 미래도 예언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반신반인이 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이 구절을 그렇게 동방교회가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세례파에 의해서 또다시 신비주의로 해석되었고 1700년, 1800년에 의해서 케이코 교도들이라든가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것이 또 신비주의 형태로 마치 신과 인간이 어떤 뜨거운 어떤 이상한 어떤 신적 합일이 되는 신인이 합일이 되는 어떤 그런 초월적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마치 약속한 것처럼 결국 20세기 와서는 오순절파와 이러한 또 신비주의자들이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과 인간의 어떤 아주 깊은 어떤 그런 초월적 그 경험의 단계로 인간이 높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의 어떤 그 단계인 것처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곡해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교부들이 이렇게 동방교부들이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초대된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구원의 이 위대한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표현들은 어디서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서 같은 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또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런 표현들. 또 베드로 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런 표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됐다, 속성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그것을 신성한 성품, 신의 그러한 성품, 신과 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신성한 성품이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이걸 자꾸 무슨 세컨드 블레싱, 그래서 제2 성령 세례, 이런 걸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러한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것처럼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했고, 그것을 결국 로이드 존스가 온건한 형태로 그렇게 개혁주의 청교도 안에 소개를 했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총신대 차용배 교수라든가 고신의 박영동 교수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자꾸 장로교의 성령론은 약하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성령론을 이제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순복음교회의 그러한 아주 뜨거운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러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이런 성령의 어떤 아주 그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이런 파워풀한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장로교인들도 좀 수용을 해야 된다. 장로교는 그런 게 약하다.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을 비판하고 장로교회의 성령론을 비판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 정통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은 그런 성령론을 배격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또 몬타니즘, 중세시대의 수도운동, 그 다음에 또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또 그 다음에 1700년에는 모라비안파, 또 이러한 어빙주의, 케이커 교도들, 이런 경건주의, 또 그 다음에 20세기에 와서는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러한 신비체험의 이러한 그 형태로 비판을 했지, 건강한 기독교회의 성령론으로 그렇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의 성품,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8가지의 덕목을 소개하는데 이 8가지 덕목은 전부 다 인격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 어디 무슨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 제2의 성령 세례의 어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제2단계의 어떤 능력 체험이라, 이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덕을 세우고, 또 크리스천들이 일반 상식적인 그런 지식에 있어서도 뒤처져서는 안 되고 지식을 더하라. 여기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형태로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지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는 지식, 이래서 그노시스, 일반 상식적인 지식을 또 이렇게 표현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상식적인 그러한 지식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형제간에 이웃들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고, 더 마지막에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부분들, 여기 어디에 제2 성령 세례 체험, 강력한 성령의 어떤 뜨거운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성령 체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상한 신비 체험, 샤머니즘, 이러한 그 미신적인 어떤 이러한 그 종교 체험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오직 성경에 집중해라.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사랑하고 그 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교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1장 그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만지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믿었다. 바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 앞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절을 오순절파와 로이드 존스는 전부 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2의 성령 세례, 어떤 제2의 성령의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조직신학 또 칼빈부터 시작해서 웨스민스터 계열의 모든 학자들은 이거는 전 인격적인 성도들의 성장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인격적인 그런 성장을 요구하잖아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구원의 위대한 그러한 그 역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욱 힘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삶 속에서 이렇게 8가지의 덕목의 인격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인격적 성장들이 반드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그렇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결국 그러한 이 8가지 덕목을 잘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도 에이스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또 여기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요거를 영어로는 unto 결과 에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에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다. 또 아니면 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바로 이러한 인격적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우리 보수권 내에서는 둘 다 이렇게 가능한 또 이렇게 해석으로 보기도 하고 칼빈은 결과절로 조금 이렇게 더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인격적인 열매를 우리가 또 성화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런 엄청난 또 혜택과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열매란 성령 체험이라든가 뜨거운 종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전인격적인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맺지 아니하면 맹인처럼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이런 구원의 위대함들을 망치고 그 구원의 이신칭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책망하면서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중생의 이런 은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렇게 또 성화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열매를 평생도록 열매 맺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신비 체험 강조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희한한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또 엄격한 그러한 이러한 또 삶을 강조하면서 보편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삶의 성장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삶의 성숙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삶은 엉망인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어떻게 이게 기독교의 바른 모습이냐라고 하면서 이건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이신칭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듭난 중생의 이런 은혜들은 반드시 성화와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다. 바로 이러한 이제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바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이제 향해 가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가 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 신자들이 바른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그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이런 구절들을 종교개혁 시대 도르트 신조와 총회 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오늘날 넓은 복음주의자들이 마치 인간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파괴할 때 요 구절을 근거로 끌어다 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택하심을 굳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선행과 이런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이란 우리가 열심히 선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그 택함이 유지가 되고 견고해지는 거다. 택함을 굳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줄 거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단지 믿음으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설령 1차로 그렇게 초대되었어도 2차, 3차로는 계속 그 칭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닌 이런 잠정적 칭의 형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고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쳤고 오늘날 이렇게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마치 구원이 유지가 되고 보태지는 것처럼 이게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종교개혁의 이 5대 솔라와 같은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택함을 만들어가라.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1차로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도 선행과 공로를 쌓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연옥 사상을 가르치면서 연옥에 전부 떨어졌다가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 또 살아있는 가족들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 면죄부를 얻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제2의 기회를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성화의 그 풍성함들을 이렇게 마치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또 즐겨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마치 우리가 그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렇게 보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격적 책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걸 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제2원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즐겨 쓰는 겁니다.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개의 근원적 공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부르심과 이 택하심들을 잘 지켜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들을 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러한 그 권면입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화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많이 죄를 지고 괴로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죄를 억제하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넉넉함 이렇게 해서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의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것도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시리라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성화와 관련된 표현이지 이게 칭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단회적으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단회적인 그런 과거 동사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행적인 현재의 또 이런 진행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의 성화의 그 풍성함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화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앞부분에 8개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이러한 또 성화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경건의 이런 모습이 흐트러지면서 아주 피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낙심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성화의 열매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너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풍성함들을 이렇게 넉넉히 풍성하게 공급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가득가득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와 관련된 연속성에 대한 그러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칭의를 취소를 경고하고 협박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원의 그런 그 공로와 원인을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심, 택함, 구원 이런 단어가 칭의에도 쓰여지게 되고 또 성화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의 예정과 택하심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협력으로 보충해야 된다, 보조해야 된다, 신인 협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그 성화의 열매들을 촉구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이런 풍성함들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성화의 그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들과 관련된 그러한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1장 초반에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